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한 소식들, 마음이 아픈 소식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가운데 이유 모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하루를 멀다 하고 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 가운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편함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사회적인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또 이런저런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회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대안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분석하는 이 사회의 문제, 이 세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사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가운데 포악한 현실에서 흘려지는 피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크게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인애를 가지고 삶에서 정직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인,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무지한 채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황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불리는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여전히 사회,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돈과 권력이 계급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사회를 재정비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이 사회의 문제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물론 예산을 쏟아붓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공권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회의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랑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은 다신의 나라입니다. 여러 잡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비율,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3%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고민하고 또 점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고 있고, 일본 사회에서도 그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본에게만 있겠습니까? 세계 어디서든지 또 역사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던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늘 회복과 함께 발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고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 사회는 다시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 역시 안전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가지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으로 쌓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고 삶으로 옮겨지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악하고 불안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내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경고는 1차 한 번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버린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끔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버렸던 그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암기하지 못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가운데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심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예배 만능주의라고 불릴 만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예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늘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점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한 번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만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심은 점점점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혼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여전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붙잡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단순하게 하나님을 모른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을 두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예배하는 이 행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예배 행위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오, 예배만 잘 드리면은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해 라는 이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믿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수천 번 기도를 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예배를 드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장인 사무엘이 아직 그곳 가운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순간이 길어지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울은 스스로 예배를 주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그 사울을 보고선 급한 가운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망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요 라고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니,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당신은 몰랐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있었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재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신앙의 행위마저도 그저 내가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참고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부르는 말 가운데 캐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논은 딱딱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사용했던 대나무 자 그런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캐논은 딱딱한 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딱딱한 자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무엇인가를 잴 때 캐논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이 캐논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의 행위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빗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빗대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가 내 기준 가운데 내게 맞춰져야 되는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인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수고가 되게 됩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쌓여지고 얻어지는 그 번성이 오히려 삶을 더 욕되게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게 범죄하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번성과 영화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두고 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번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제사장이 증가했다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많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이 왔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볼 것이 많아지는 화려한 예배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번성할지라도 모두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번성이라는 그 축복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팽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로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채 맞이하는 번성은 반드시 공로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신앙의 적이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한다라고 느끼고 여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들어야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만큼 헌신하고 있어,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야.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공로주의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늘 신앙을 결과로만 두고 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내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 거야. 결과로만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는 결국에는 내 자신을 또다시 증명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결과만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로주의는 모든 부분 가운데 반드시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행위는 공로주의입니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의 행위가 옳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당치 않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만한 그들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지만 하는 그 공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다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한 국가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로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 이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쌓아야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행해야 됐던 것은 자신들의 공로를 더 높이 쌓는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옳다라고 하는 그 예배 행위만 하면서 교만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부재함이 있을 때 우리는 공로주의와 같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비교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단톡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물어보는 가운데 어떻게 지냈니? 뭐하고 살았니? 서로 소식을 물어보는 가운데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목사인 저와 비교가 됩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만나자. 내가 이 비용을 다 댈게. 이런 친구들도 나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은 1%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비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교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며 하는 이 비교 가운데 결국에 나는 나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의 유무를 따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서 만족하고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대로 괜찮아, 지금의 나대로 감사해, 지금의 나대로 만족해,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때론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더라도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만족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어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참 존귀한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행위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지금의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행위만을 쫓아가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닿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잔이 차고 넘침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져서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